자, 신앙의 건조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뭔가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나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동시대의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동역자였고요.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이 느헤미야라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됩니다. 39권의 성경책, 구약 성경 중에 이제 39번째 말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말라기는 모든 맥락에서 볼 때 구약의 총결론이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말라기가 4장으로 되었고 끝절이 6절입니다. 그 끝절 6절의 대표적인 단어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27권의 신약 성경 중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22장 21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저주고 신약의 마지막 책은 은혜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구약의 내용이 왜 저주로 끝나냐? 인간 역사의 실패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어떤 역경을 경험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라기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영적 상황은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매우 건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가를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 가실까요? 6절.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 가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벌써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멸시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대들고 있을까요? 이 말라기에서는 무감각해지는 백성들과 그 무감각해진 백성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출애굽도 경험했고 출바벨론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연단을 받았다면 신앙도 함께 연걸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거룩하여지지도 않았고 성숙하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를 느끼게 하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막 주십시오.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라는 말이 사실상 이 말라기서를 푸는 열쇠가 되고요, 백성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꼭 중학교 2학년 아들, 딸들이 엄마한테 뺀질 대드는 것 같죠? 말대꾸하면서.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고 따질 때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5번째 나오는 계명이 부모 관련입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뻥입니다, 뻥. 네, 아멘.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 이제 우리 말라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사랑하였다 과거형으로
묘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고개 딱 들고 달라드는 거예요. 뺀질뺀질. 이게 말라기의 현실이었습니다. 말라기의 이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의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약속과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우리 말라기 앞에 보면 학개, 스가랴가 있거든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독려합니다. 다시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짓다가 잠깐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네들이 살 집을 먼저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지 마라.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려를 받아들였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요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래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옛날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내가 멋지게 찬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민족들을 흔들어서 그 민족들의 돈과 금은 보화가 이리로 모이게 할 것이고 이 성전은 그런 보물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 전으로 몰려온다 했는데 전혀 오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처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열정과 감사와 감격은 다 시들어졌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 희망 고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런 기대는 한낱 그냥 사라지는 낙엽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냉소였습니다. 여러분, 냉소는 무관심과 쌀쌀한 태도를 냉소라고 합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실망이 옵니다. 이 실망이 좀 더 가다 보면 절망으로 가고요. 이 절망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좌절로 갑니다. 좌절을 하고 나면 냉소가 오죠.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겁니다. 이렇게. 넋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웃죠. 이게 냉소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말라기 시대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태도, 이런 태도였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최상의 상태의 짐승들을 잡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신앙이 이제 냉소해지니까, 신앙이 이제 허탈해지니까 이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려도 아무런 양심의 죄송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각을 뜨고 껍질 제거하면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하나도 이제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 안에 건조한 심령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된 거죠. 이방의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힘 한번 쓰지 못하는
약소국이다 이 사실 앞에 자존심도 많이 무너졌죠. 어떻게 선민이,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들에게 냉소가 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의 그 수치스러운 시간이 지났고 다시 와서 성전을 지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엉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과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형식화되니까, 이제 화석화되니까 하나님도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아세요. 너네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릴 바에 하지 마. 나도 그런 예물 싫어.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삶의 태도 나도 싫어. 나도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서로 냉랭했던, 무감각했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예민함이셨습니다. 기분 좋게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준비해서 차를 몰고 가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속까지 했습니다. 교회 잘 도착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도로가에 세웠는데 하필 CCTV에 걸려서 찍혔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운전을 하고 가는 가운데 구역 식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하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못 끊는 상태에서 상담해 주다가 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참고로 학교 앞에서는 2배가 더 비쌉니다. 휴대폰 사용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또 걸려버렸습니다. 집에 오니까 한파에 수도 계량기가 얼어서 터졌습니다. 내 속도 터졌습니다.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동생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자가 모자라니까 네가 좀 도와주라는 친정 어머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친정만 생각해도 속이 상합니다. 애들 겨우 학교 보내놓고 이제 한숨 돌리라는데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이웃집 아줌마가 한판 붙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다른 애 때렸다고 잠시 학교로 오시라고. 새벽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우리 이 집사님은 그날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실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냉소입니까? 마음에 멍이 들면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루 겪는데 누가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갔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내 하루가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이 겪어보신 듯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게 뭐냐고. 내가 어디 뭐 세상 쾌락 즐기도 간 것도 아니고 새벽에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 어떻게 우리 안에 냉소가 없겠습니까? 그때는 허탈할 겁니다. 신앙의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겠죠. 작년 11월 저는 2021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보다도 더 우리 사모가 더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그때 한참 한국에 유행하던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송경민 씨가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그때 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노래 가사 한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생각이 그 차 안에서 들었던 그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저희 가정에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선포했습니다. 절대 부르지 말라고.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강하고 마음에 멍이 드니까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너무나도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의 곡조이자 노랫말이지만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안에 신앙의 건조주의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권면해 주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대로는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조주의보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흔드시거든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선택의 은혜와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왜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미움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서는 언약의 백성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에게 관심이 있지 에서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기적으로 말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느냐면 우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때문에 세상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끔씩 의심될 때가 있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의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신앙 건조가 와서 삐용삐용 울리고 여러분 안에 냉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가 기적이다. 이 지구상에 오고 왔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오고 있는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한 조건이 있어서요? 에서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야곱은 또 뭘 잘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언약적 선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다는 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이 사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고 수납이 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된다는 사실 자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고백된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건조주의보를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잘 안 되신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건조주의보의 극복 방안은 건조한 땅은 비만 오면 되거든요. 비는 하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위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부터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막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말이 나의 삶의 말이 되어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사의 저 말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작년 11월 달 저에게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도 않은,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싶은 아픔의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지금 1년 뒤에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스크린 밑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기다려보고 1년을 기다려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는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신뢰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많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예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많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감사의 5손가락 잘 집에 가셔서, 원래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기록을 하려 했고 다 제출해서 다음 주에 전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나누어 드립니다. 제발 이 종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신앙의 건조주의보를 극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써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실제로 머릿속으로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과 한번 직접 내가 손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냥 잘 살아왔지,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2022년에 11월까지 오면서의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흔적들 하나하나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제출하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어주신 분은 제가 주부에 올릴 겁니다. 네, 설교 본문을 제가 요약본을 포기해서라도 그 감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잘 집중하셔서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한번 고민하시고 써보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이 찬양, 우리 예양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